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심화강의 30번째 시간으로 잠언 8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권고라는 주제하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해주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비타민이다, 그렇게도 표현하지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7장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자, 즉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자는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스스로 죽으러 가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8장은 시작에서 마지막 절까지 전체가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호크마, 위즈덤, 지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님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참조하시고, 또한 이 지혜 속에는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서 잠언 8장에 대한 말씀을 이쪽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모르고 신약을 모르면 구약을 모른다는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머리 좋은 것, 총명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격적인 지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올바로 계시해 주시는 본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만물을 통해 계시해 주셨다고 시편 19편 1절로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게 되어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5장 39절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했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가 사방, 즉 길가, 사거리, 성문곁, 문어기에서 부른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명철은 총명하고 사리가 밝음을 의미합니다. 종종 지혜와 함께 언급되거나 지혜와 동의어로 쓰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으시고 명철을 선물로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그 무엇이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가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절에서 삶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2절에는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멸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내거리 즉 이방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잘 듣고 지혜가 부르는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고 그분이 왼쪽에서 부르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에서 부르시면 오른쪽으로 가고 앞에서 부르시면 우리는 앞으로 가고 뒤에서 부르시면 뒤로 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자입니다. 그 지혜가 부르는 방향으로 가서 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성문에서는 재판도 했고 나라의 명령들을 선포도 했고 회의도 했습니다. 성문이 있는 곳에는 광장이 있었고 시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를 들은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들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자신도 바르게 되며 자신을 바르게 할 때 비로소 이웃을 바르게 알 수 있고 세상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의 존재 가치도 모르고 세상의 가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웃의 가치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관이 바르게 되어야 자관이 바르게 되고 세계관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희 죄를 대신해서 나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 아가페 사랑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내어주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라고 인생의 가치를 바르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지혜가 덧입혀진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성문에서 이 같은 일을 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가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되 숨어서 가만히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각동 각처에서 가르치시되 숨어서 가르친 분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같이 주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항상 디다스코 가르침의 사역이었습니다. 티칭. 지혜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증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우리의 지혜는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 보셨거나 남을 가르쳐 보신 분은 지혜가 더 풍성해지는 체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깨닫는 체험이 다릅니다. 가르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전할 때, 가르칠 때 더 큰 은혜를 받노라고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며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가르치고 증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도 기쁨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 사람들이나 인자들이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을 부르며 소리를 높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초청의 소리입니다. 일종의 초청장과 같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초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치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지혜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 지혜의 부르는 소리를 듣는 자마다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깨닫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깨닫기를 더디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는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 명철하라고 하셨고 미련한 자를 향하여 마음이 밝아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명철해지고 어떻게 하면 밝아지고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접을 해야 되고 이방인들은 믿을 때입니다.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밝아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일개 어부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당시의 대제사장도 당할 수 없는 지식을 소유할 수가 있었고, 또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같이 베드로는 원래 학문이 많지 않은 자였습니다. 학문이라고는 고기 잡는 지식에 불과했지요. 그러한 자가 어떻게 사내들인 앞, 즉 유대 국회의원들 앞에서 떨지 않고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까?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께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도 떨지 않고 그야말로 거침없이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담대해집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담대해집니다. 약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지를 않아요.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을 밟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읽어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효자, 효저, 효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효자, 효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거룩하게 살면서 영과 혼과 몸이 푸뉴마 푸시케 소마가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믿음의 갑옷을 입고 사람의 지나친 욕심을 제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세상을 살아드리는 자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때 여러분은 모두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절에 선한 것을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직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죄인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인 그대로 있으면 망한다는 것이었지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회개를 외친 것이 바로 정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개를 외친 것이 바로 정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 중에 최고의 선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가르쳐주고 인생을 정직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최고의 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미워하시나 죄인은 불쌍히 여기신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이 주는 교훈은 사람의 지혜를 얻는 것보다 주님의 지혜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지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보장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야답니다. 신약의 기노스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옳은 지식에 지배받아 행하는 일이라고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인이 된다고 예레미야 2장 19절에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스스로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바로 악인이랍니다. 이 자가 왜 악인입니까?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완악한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악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할 줄 모르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할 줄 모르므로 완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굳건하기에 하나님이 그 자를 의인이다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악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악인은 세상 불신자, 도덕적으로 악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바로 악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선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악인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은 자들입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주님의 사랑만을 누리면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도록 주님을 소개해 줘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소개하면 소개할수록,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빛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고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더욱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